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7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 주일 이 첫 시간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말합니다. 셈은 멈추지 않는 것이고 원동력과도 같은 것이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느냐 하면 사망의 그물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가고 모든 것을 다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물에 걸린 고기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셈과 생명의 셈이 바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코로나의 시대, 시대의 흐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 것, 예배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반대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히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을 제 스스로 평가해 보아도 목사이지만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목사이지만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 스스로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에 대한 평가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삶, 또 그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잘 알고 계시듯이 창조 이후에 가장 악함이 극에 달았던 시기입니다. 그 악함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또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그 악함을 다 끝내버리고 싶은, 끝내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있던 시대에, 악함이 극에 달았던 그 시대에 노아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노아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노아는 결국 그 홍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게 되고 살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평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이 다윗의 상태, 다윗의 믿음, 그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냐면, 놀랍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요즘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참 찾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다윗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왕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동일하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아나 다윗의 믿음, 이러한 평가는 참 위대한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정하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그만큼 아주 그들의 믿음이 성경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들의 믿음, 다윗이나 노아의 믿음보다 더 높게 성경에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라 한다면 저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나 욥 이런 사람들의 평가는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들이 이랬다, 그의 믿음들이 이러한 믿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그 욥의 믿음을 평가하시는데 누구 앞에서 평가하냐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의 믿음을 직접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욥기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상황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 그림이 또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사실은 잘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욥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단 앞에서 그의 믿음을 보았느냐, 이렇게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직접 사단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42장,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 66권의 말씀들 중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있지만 그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두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사실은 욥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정말 위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 이 주일 새벽, 이 어려운 시대에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시간에 또 깨어서 핸드폰 혹은 또 TV, 또 컴퓨터를 켜셔서 예배하시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욥과 같이 평가하는 놀라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 욥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게 했을까? 오늘 이 새벽 짧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으셨던 본문 중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대요. 우리 여성들이 가끔씩 이제 그 머리의 스타일을 바꾸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뭔가 마음의 심정의 변화를 심정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머리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르마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머리를 짧게 이렇게 스포츠로 밀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삭발을 했대요. 아주 짧게 밀었대요.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찢고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 수밖에 없던 상황은 사실은 그 앞부분에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던 부자였고,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소유했던 아주 잘 살고 괜찮은 그런 집안의
또 괜찮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소 500마리하고 나귀 500마리가 갑자기 찾아온 도둑제에게 다 뺏겨버리게 됩니다. 양은 7,000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재앙이 닥쳐서 그 양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출가를 했는지 그 첫째 아들 집에 욥의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 집이 무너진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욥기 13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욥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겪은 욥이 한 행동이 바로 함께 읽으셨던 20절 말씀이에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뭔가 되게 어려움이 겪고 있으니까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욥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변화를 느낄 때에 그 변화 가운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욥은 갑자기 잃어버린 재산들 아니면 갑자기 잃어버린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큰 아픔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멈추지 않은 한 가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 예배했다. 우리는 장례식 말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예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교구 목사로서도 목회자로서 개업 예배나 이런 예배를 참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폐업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아니면 병에 이렇게 걸렸다가 치유되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파산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난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반대로 집을 사게 되면, 이사하게 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예배하거나 그렇게 예배하는 일들은 쉽지 않은 것을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에게 닥쳐온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놓지 않았던 것, 변하지 않았던 것,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예배를 멈추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죠. 핑계거리가 충분하잖아요. 코로나, 또 어려움, 또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들, 삶을 살아내야 할 일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시편 5편 7절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그리고 욥이 보였던 그런 모습처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배가 멈춰주지 않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가장 많이 상하는 게, 겉모습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가장 많이 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상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많이 먼저 다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 마음의 그 다침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 그 생각의 변화는 결국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변화의 첫 번째는 사실은 마음이에요. 자녀가 아파도 부모로서의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마음이고, 물질이 없을 때에도 가장 먼저 걱정되는 사실은 이 마음의 아픔,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밀려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누구나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의 고백을 잘 보게 되면 욥은 예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의 마음을 아주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원망이 들 수 있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욥은 가장 먼저 그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곳에는 전쟁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땅을 정복해야 하고 또 그곳에서 살아내야 할, 그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곳에서 살아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아마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에서 잠언 4장 23절에도 공통적으로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욥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예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켰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사실은 이 말의 고백은요,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쉽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일들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읽으셨던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조금 전에 읽으셨던 21절의 말씀과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2절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우리 안에 닥칩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어려움 가운데 바꾸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말의 고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몇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문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실 때에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동일선상에서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말의 모습, 말의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사실은 우리의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았던 것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욥의 신앙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믿음의 결국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닥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님을 지켜냈던 것이 그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의 신앙은 세 가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예배의 상황들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가 감정의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었지만 예배하는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생각을 넘어 그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신앙을 사단 앞에서도 자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루가 이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